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질문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삼성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절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날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계명으로 가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이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기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기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 모든 성들의 모든 죄악된 것과 흠진 것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사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인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심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킴으로 아들의 고난에 죽임 당하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죽임 당하시는 순종으로 첫 아담과 그 자손들은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출생한 인류는 조상의 죄로 멸망할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첫 아담의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출생할 때는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상태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아담처럼 영은 이때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마지막 아담을 통해 주신 계명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불신한 죄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후 인간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야 산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아들의 나라 소속이 되므로 생명이 있다. 자기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우리 세상 방법과 내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버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그가 도무지 이 세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이 지구를 멈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이 지구를 역회전하게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한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데 또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은 뭘 못하느냐?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는 다 천사들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모두가 종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종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면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인간은 아니지만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람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요 또한 참 신이십니다. 인간은 땅에서 육체가 지음받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와는
분명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나는 예수와 같다 하겠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당신을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실지라도 그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를 높이셨고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를 겸허하게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어요? 이제 마귀 곧 사단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은 마지막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심으로 사단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과연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그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므로 그 증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어둠의 자식들을 통해서,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대로 하면은 그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의인 같지만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뜻을 모르고 아들을 몰랐고 아버지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할 뿐이지 그들에게 무슨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죄산받을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저를 죽여라 죽여라 모두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고 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고 자살한 자는 가룟 유다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만이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죄를 찾지는 못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내어주라니까 내어줬습니다. 결국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 죄가 남아입니까? 권사님, 빌라도가요.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나는 저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손도 씻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 피를 돌리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미련하죠. 자, 그러나 그를 내어줬습니다. 내어줬다고는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죽이라고 한 것은 죄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 자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어줬어요. 죄인이라고 내어줬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입니까? 그 죄가?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죽었습니까?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그 인간의 죄를
그가 짊어진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뿐이 아니죠. 그는 뭡니까? 짐승처럼 피를 흘리는 제물로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다. 예.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가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말로는 뭡니까? 그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한 속죄 제물이요, 또한 성전이다. 이 5가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그 휘장이 뭐냐면은 죄의 담이라 그랬습니다. 피가 없이는 그 휘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2개지만 첫 번째 방은 성소입니다. 이거는 세상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명예를 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시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줍니다. 그 피를 보시고 비로소, 그러니까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피를 보시고 죄를 다 사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제 나와서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산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인간의 영혼의 죄까지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아서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을 모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은 매년 1년 1차씩 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죄에 앉을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죠. 자, 그러나 영혼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 영이 없는 짐승의 피, 이것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당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람의 손은 지은 성전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끝났다 이제는. 그리고 짐승의 피도 끝났다. 인간 대제사장도 할 일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은 그때로부터 종료가 되는데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룟유다로부터 예수의 몸을 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서 그를 죽였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온 세상 죄를 지고 그는 죽임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같이 못 박힌 그런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도 그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봐라. 내려줘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나 이는 의인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다. 저에게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신하는 자는 낙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로 그 강도는 첫 번째로 이제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임 당하시고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침례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보내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있는 것이다. 그건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이제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기 전에 먼저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받는 것은 비로소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또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인 것을 나타내라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 말씀 뭐가 같다고요? 내가 의인이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의인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바로 그분이 의인인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침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이 되는데, 그런데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 있죠.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시죠. 하늘을 열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임하신 겁니다. 죄인에게는 결단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성령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그런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쓸 때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이 능력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거두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쓰다가,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이제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 불순종하니까는 그를 돕던 천사가 떠나고 미혹의 영이 그를 이제 미혹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거둬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것은 감동은 거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의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 성령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들에게 직접 임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거둬갈 수 없습니다.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헤롯 왕은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요한이 바로 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복 있다 했습니다. 네 한 말이 맞다 이거예요. 네가 복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가 땅에서 난 자식으로서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침례왕으로부터 침례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버지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인자 곧 의인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30년 동안은 귀신이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때도 성전과 같은 역할이 하죠.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성전으로서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또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고, 그리고 역사하실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와 귀신을 쫓아낼 때와 병든 자 고칠 때와 죽은 자 살릴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 흘러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 당했습니다. 죽임 당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죽임 당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은 물렸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령 충만해서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셨고, 내주하시기 전에는 밖에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주하신 이후부터는 돌아가셨을지라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계셨어요. 다시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는 천국 문을 열고 다닐 자가 권세가 있다. 천국 문을 여는 자 하늘에서 열 것이며,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며,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겁니다.
권사님,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누가 영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이제 내 영광을 저들이 보았사오니,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은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 또한 그런 권세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가 하늘 올라가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말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증거하신 적 없고 하늘을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당신 자신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모실 때는 120명에게 각자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각자에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열흘 만에 하늘이 열리고 각자에게 하늘 열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각자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명령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곧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먼저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침례받음으로 십자가를 죽었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무덤에서 나오신 그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예수 안에 또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으로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받은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곧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것이고, 우리 또한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담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이요, 이후에 태어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죄상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죄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계명을 받기 전이었어요. 자, 계명을 받았으면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아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그건 죽은 것입니다. 정령 죽으라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 대신 죽음으로 해서 아담의 죄가 소멸되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태어나면서는 어떤 모습이냐?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면은 천국은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신하는 것만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의도 없고 과거에 아담의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누구 믿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인류는, 그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은 바, 딱 태어나면 그는 죄인으로, 불신앙의 죄, 불신앙으로 태어난 겁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옵니다. 자, 그러나 침례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내가 불신앙의 죄를 내가 없애버리고 나는 이제 불신앙의 죄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영접하면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불신앙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죽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예수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네 안에 의가 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영접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과 세상이 따로 없고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나도 죽은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면 나도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침례받고 나서 성령이 마시고 나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동일하게 귀신 쫓고 병 고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간구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귀신도 쫓아내고 능히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천국 비밀을 증거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당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또한 우리도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지 않은 자들의 심령이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의 주님과 하나인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너는 나와 하나다. 과연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네 안에서 그렇게 역사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는 후사요 하늘나라에 성숙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거룩한 이적으로 능력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내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이제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고 이제 성령으로 또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친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사오니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면 나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의 증인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자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나의 예수를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이 하늘의 비밀이오니 예수만이 의인이시오니 의인 대신 하늘의 비밀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누구든지 죄인이랄지라도 불신앙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불신앙의 아버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이 잠잠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사도행 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바이분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저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하는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놈들인 우리 바이분사님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종의 가정에서 월정놈들의 싸우니 건축놈들의 싸우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아버지여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들인 또 김원희 성원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권세와 능력을 제기해 주시옵시고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렸사 우리 가정의 살림도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하시는 자 주심으로 이제 종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로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련의 준비에 함께하소서. 자녀들의 진로에 함께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이 11조와 건축 업무가 또 월정 업무가 감사한 업무가 인보로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치료왕사를 받아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가족들의 신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이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식구에 관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몸이 있사오니 예수의 생명이 있사오니 이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성찬하듯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서 증거함을 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열쇠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수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리에 우리 8월 5일부터 하는 거예요? 8월 5일 이제 그 장소 대회할 때 그쪽 거 맞춰야 되는데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일단 그 정확한 확정한 날짜는 예정은 우리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만은 그러나 장소의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제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제 감정적으로 이와 같이 시간을 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이 장소가 확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장소가 확정되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신들도 와서 참으로 은혜 받고 또 아버지님이시여 참으로 칭찬받고 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는 모든 성도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원수에게 방해받고 있는 자들은 원수를 쫓아내고 또 병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여러가지 문제로 위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묶여있는 자들이 이제 해방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아버지님이시여 신령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수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어야 되고 또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영감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밝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때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세 병들이 다 해결받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문제의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룩한 걸 만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번 수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므로 수련의 예산 그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에서 간과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수련의 날짜에 맞춰서 휴가도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빠진 영이 오르시 모두가 다 그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수련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더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밝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절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알았네.
영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삽시다. 장소를 강화 쪽으로 한번 정중히 해주세요.